요지하고 보살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같이 이와 같이 관찰 요지라 관찰하여 알고 나고 이자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소리거든요. 관찰하면 알게 되죠. 그래서 관찰하여 알고 난 다음에 관찰 요지하고 배어 정법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법에 그 배라고 하는 데짠데요. 배로 된다고. 그렇습니다. 배로 더 많이 콤으로 정법에 근구 수습하야 수습하기를 부지런히 구해서 이하에 낮에나 밤에나 유언하되 유언을 하기를 부처님의 정법에 문법하고 희법하고 낙법하고 위법하고 수법하고 해법하고 순법하고 도법하고 주법하고 행법하나니라 10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안 다음에는 더욱더 정법에 근구 수습해서 부지런히 닦고 익히기를 자꾸 구해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법을 듣기를 원하며 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며 또 법을 좋아하기를 원하며 법에 의지하기를 원하며 법을 따르기를 원하며 법을 알기를 원하며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법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법에 머물기를 원하며 법을 실행하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도 또 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정법, 교법, 설법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게 뭐냐? 인연법이죠. 인연법. 그래서 인연법을 불생불멸법 또는 삼세 오온법 이제 삼세 오온이 있고 불생불멸이 있는데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오온은 색수상행식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으신 법이에요. 불생불멸이 인연법이고 삼세오온이 인연법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삼세오온이 어째서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 삼세오온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고통이 생기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교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그 근본 능력은 깨달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체험이 없으면 설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자들도 그 설법을 가지고
목적을 삼을 수가 없고, 설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깨침의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설법을 이렇게 통로로 해가지고 그 체험의 세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법을 문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법문.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문은 그게 글문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문문자예요. 문문. 그 통로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다리, 물 건너가는 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체험, 깨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깨침의 세계를 이루었을 때, 그게 이제 성치고, 그것이 바로, 해탈이거든요. 그러면 법을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통로가 열리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법을. 또 좋아하고, 또 법에 의지하고, 법을 따르고, 법을 이해하고, 법에 자꾸 순종하고, 법에 이르르고, 또 이르러서는 머무르고, 머물러서는 실행한다. 이게 이제 구도거든요. 이게 구법이란 말이죠. 구법.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공부라는 얘기는 문법 듣고 이해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 듣고 즐거워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도달하고 거기에 머물고 그걸 몸소 실행하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이게 공부. 공부라는 건 자꾸 수련이고 연마인데 그 무엇을 수련하고 무엇을 연마하는가 이 법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수련하고 들어가는 것을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이와 같이 근구불법하야 정법이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다 그래서 불법이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 가장 평등하고 올바르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정법 같은 말이죠. 부지런히 불법을 구해서 소유 진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재산을 진귀한 재산을 계무인석하야 다 아낌이 없어서 아낄인 아낄석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음의 가치와 이 재물의 가치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깨침의 가치와 이런 물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있는데요. 이 물질의 가치보다 깨침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두는 게 구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깨침의 이제 물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깨침의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예로 들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에게 꿈속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법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꿈을 꿔도 꿈은 꿈이니까 꿈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속적 가치는 이 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고요. 깨침의 가치는 그 무한의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게 이게 깨침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또 이제 그 불교사에서 엄청난 아주 차이점을 두는데,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인도 불교에서는 깨침의 가치에다가 중점을 두는데, 중국 불교는 이 기복적 가치, 기복이라는 게 결국 물질이거든요. 기복이라는 게 이제 뭐냐, 수복. 복이라고 하면 우선 물질, 재물, 수명, 명예. 이게 이제, 재권, 수. 요새는 이제, 이 수명이 하도들 많이 살아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60 정도밖에 못 살으니까, 한간만 살아도 아주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얼마 있으면 한갑인데 아직 이대로 가다 보면 한갑 더 살게 생겼거든요. 그럴 테니까 요즘에는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인류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아주 처음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할 일은 없는데 죽진 않는다. 이거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면 할 일이 있든지, 할 일이 없으면 빨리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할 일 없이 20년, 30년을 살아야 세상 떠난다는 얘기는, 인류가 이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과학 문명의 부작용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와 다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재물, 이런 거, 명예, 수명, 이런 걸 상당히 중시했어요. 그런데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재물이고 수명이고 명예고 다 버리거든요. 이것이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대단한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해탈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정각이라든지 이런 깨침에다가 중점을 두면 이 사회 구성도 이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왕보다 상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고 왕들을 국왕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불교에서는 법왕은 국왕의 기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고 공양의 대상이고, 이게 이제 인도 불교의 이 정형입니다. 그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문명이에요. 그 인도 문명은 항상 정신을 국가 조직이나 이런 물질적 가치보다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막 신선도도 닦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왕권 오래 유지하려고 그러고, 재물과 또 숙명과 명예를 아주 중요시한다. 그게 기복불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시할 때는 국왕이 가장 정점에 놓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는 국왕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어요. 황제니 뭐니 이래가지고요. 황명보다 더 높은 명령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불교가 중국에 오면 모든 스님들이 국왕 밑에 놓여진다 이거죠. 황제 밑에 놓여진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국왕 위에 스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 남북조 시대에 사문 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스님은 왕자에게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그 불경 왕자론을 해원 선사가 이제
400년대에 그때 지었는데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그게 시행된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 그럼 어느 문명이냐? 중국 문화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인도처럼 그렇게 모든 물질과 모든 명예와 모든 수명까지 다 투자를 해서 국업, 구도에 전념하느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동남아시아 소승불교권하고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미얀마 같은 데 가면, 뭐, 돈만 있으면 절에다 시주하고, 그 절에서는 그거 받아서 탑 만들고, 이 재정으로 경제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돈 생기면 시주하면요, 그 절에서는 그거 전부 모아서 탑을 세워요. 그래서 탑이 얼마나 많은지, 가동화도 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 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기도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 이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재물과 또 수명과 또 이런 명예를 중시할 것인가, 또는 이런 해탈과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기쁨을 중요시할 건가?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인도는요, 본래 사성계급에도 바라문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왕족입니다. 예. 인도와 계급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그런 거요. 예, 그사트리아가 그 무사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정치 권력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정신을 지배하는 바라문이거든요. 이래서 재물, 수명, 명예, 권력,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 기쁨, 영혼에 대한 체험, 이런 거하고, 뭐를 더 중요시할 건가? 어떤 생각하면 부자도 되고 해탈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네? 네. 국왕도 되고 도인도 되고, 그럼 좋겠죠? 네? 그래 되면 이제 순수한 인도 불교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호국 불교니 뭐니 하는 게 전부 이 기복을 중심으로 한 불교입니다, 이게. 국가 불교니 뭐니. 다 세속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거예요. 호국이니 국가니 뭐 하는 게. 그게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없거든요. 인도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묘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다 이게 이제 인도 불교적인 관점이 여기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물이다 뭐다 해탈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생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꿈으로 보니까요. 영원한 윤회 속에 한순간으로 본다고요. 인도에서. 근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야 인생이란 소중한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 영결, 종천. 영결식이라는 게 이게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영결한다고. 윤회를 볼 때는 태어나서 금방 만나는데 영결은 뭐 영결해요.
갖다 금방 환생할 수도 있고, 다라이라마가 금방 환생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영결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영결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결별하는 건데, 어떻게 금방 환생을 합니까? 그럼 다라이라마라는 게 그게 전생에 다라이라마가 다시 환생해서 그 사람이 또 다시 오고, 그 사이에 그 닌포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승이 그 새로 탄생한 다라이라마가 성년이 될 때까지 왕권을 맡아주는 게 그쪽 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영절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소유진제를 계무인석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예? 물질을 중시하고 수명을 중시하고 이 명예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소유, 가지고 있는 진귀한 재물을 다 아낌이 없이 불견 유물 난득가중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불견 보지 않는다. 유물, 어떠한 물건도 난득가중, 얻기 어려워서 가중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을 보지 않는다. 물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난득, 어떠한 물건도 유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난득가중이라 얻기도 어렵고 중요할 만하다. 가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고 하는 것을 불견 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물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망하고 무상하고 잠시 이 몸이 머물 때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이 몸 떨어지면 물질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몸이 없어봐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있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살 날은 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물질은 100년 살 거 가지고 있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0년 살만 하면 10년 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도 없이 다 없애라는 건 아니고 100년 살 정도면 100년 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000년 살 걸 가지고 있어야 겨우 마음이 놓인다라는 건 이건 탐욕이다. 그러면 오히려 물질을 위해서 이 몸을 망친다 이거예요. 몸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위해서 몸이 망쳐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과로해서 죽고 별짓 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뭐하고 이게 이제 가치 전복, 가치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 한참 바쁜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푸념하더라고요. 아, 내가 죽으려고 하는지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살려고 일을 하는지 죽으려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인도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중국적인 영향이 많다 이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보살은 그 물질의 가치는 보지 않고 다만 능설불법지인에 능히 불법을 설명하는 사람에게 생난조상이니라. 난조라는 건 참 만나기 어렵다. 불법을 설명하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만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낸다 이거죠. 태어난다고 다 불법을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라고 다 불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질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불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난조상을 내나니라. 식으로 이런 거로 보살이 내외제, 내제외제에 우유불법하여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신릉사시하나니라. 이 문제가 아주 다능히 희사하고 보시하나니라. 이게 신릉사시 아니에요. 내제라는 건 집안에 있는 가득한 금은보와 진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외제라고 하는 건 저
뭐 밭이나 논이나 저 부동산이나 저 밖에 있는 재물 아니요. 금전로 뭐 옥답 이런 거 저기 뭐 우리나라 이제 부자가 되면 강원도에도 뭐 땅이 있고 뭐 저 온갖 국내의 여러 곳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택이라고 말을 썼는데 밭과 집 뭐 이런 거가 이제 다 그 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금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뭐 온갖 이런 거는 다 이게 유동재산은 이건 내재고 부동재산은 다 외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 불법을 위해서 사시를 한다. 시사하고 보시한다.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경영학에서 보면 이게 재물을 최대한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요. 근데 이 구법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재물을 다 사시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구하고 얻으려고 하느냐, 사시, 시사하고 보시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무유 공경을 이불능행하며 또 이렇게 보시만 할 뿐만 아니라 공경, 이건 몸소 실천하는 거거든요. 보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차적인 거예요. 이제 공경을 불능행,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있음이 없다. 어떠한 공경도 다 법을 위해서 실행한다 이거죠. 공경 불능행은 없다. 그 이자는 어조사고. 공경을 행하지 못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 그런데 이 정신이 지극히 안정되고 중요한 상태가 이 공경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이게 최고예요. 공경. 오만 물에 난폭 이런 거는 정신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럼 풀 한 포기에도 공경하고 하늘에도 공경하고 땅에도 공경하고 사람에도 공경하고 이 공경한 행위를 자꾸 실천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지고 깊어지고 안정감을 얻어요. 예? 육강육육 문면의 공경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예, 이 공경. 그리고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애경,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 최고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든지 존경이 부족하든지 두 가지가 부족하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존경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멀어지고 사랑만 있고 존경만 있어도 그것도 멀어지고요. 이제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 벌어지는 건요. 딸이 친정어머니한테 존경을 안 해요.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그런 모녀가 많거든요. 어떤 여자분인데 교수인데 그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서도 이제 뭐 교수도 못 되고 집안에서 맨날 놀고 책이나 보고 또 친정어머니가 볼 때 집안일도 안 하고 망고에 이거 그동안에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일하는 것도 영 엉망이고 김치를 하나 담을 줄 아나 청소를 제대로 하나 그래야 속이 상해가지고 뭐 하라고 해서 잘못하면 동네방네 떠나가게 뭐라고 하는지 경상도 분인데 우리 집에 박사 딸년 보소 우리 집에 박사 딸년 하는 짓 보소 하고 그냥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죠 모녀가. 그래서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그럼 교수 되자마자 이제 집 얻어가지고 나와버려서 딸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생활비나 조금씩 보내주니까
요즘에는 뭐 아무 소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딸보다 돈이 훨씬 난 거예요. 딸 옆에 붙어 있어봐야 뭐해요? 그거 아무 쓸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돈이나 보내주니까 옛날보다 뭐 욕도 안 하고 요새는 뭐 전혀 뭐 하는 짓 보라고 고함도 안 지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걸 받아야 행복해요. 그 아이도 이 존경을 받을 때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라고 막 무시하면 사랑을 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은 하되 야단치지 마라. 야단치는 건 싫다. 사랑하는 건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경이라는 거. 이게 보시를 하는 건 일종의 이게 사랑이잖아요. 물질을 베푸는 건. 그런데 이제 몸소 하는 건 공경이거든요. 몸소. 그러니까 이 몸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사시, 여기 공경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시, 공경. 사시는 다 물질로 희사하고 보시하는 거고, 공경, 몸소 존경하는 거다 이 말이. 그래서 어떤 공경도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이 없다. 어떤 공경도 다 실행을 한다. 또 어떤 재물도 다 보시를 한다. 이게 이제 보살이 구법하는 실천 행위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유 고만을 입을 능사하며 교만이 있는데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교만이 뭐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능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교만은 다 버리고 공경은 다 실행하고. 이걸. 지금 뭐 학술 세미나 같은데 만나서 토론해보면 전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결론은. 딴 거 전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내가 다 공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좋은 학교 나왔다. 내가 하는 역할이 더 낫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딱 그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밀가루 가지고 뭐 수제비를 만든든 뭐 국수를 만드는 똑같이 밀가루듯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든 뭘로 토론하든 문제는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그거 뭐 하나도 거기서 헤맬 게 없어요. 또 자기 잘났다고 또 하는구나. 저 사람 또 자기 잘났다고 하는구나.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게 바닥이에요. 바닥. 거기서 뭐 서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잘났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아버지 뭐 해주는 건 고마운데 간섭하지 마라 이거거든. 간섭하지 말고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해주긴 조금 해주고 간섭은 많이 하고 매력 없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멀리 가라는 건데 물건도 낡아지면 없애잖아요. 이걸 용도 폐기라고 그러죠. 용도 폐기. 아버지도 이제 어느 정도 역할 다 했으면 폐기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이 아버지는 이제 폐기 처분 안 당하려고. 참. 그 용도 폐기라는 게 뭐예요? 물건 쓰다 보면 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역할 폐기. 역할이 다 했으면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이게. 그 현실이에요. 현실. 어머니도 역할 다 했으면 물러가라. 이런 거고. 그걸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요, 슬기롭게 노는 거는 자꾸 포기 연습을 해야 돼요. 다 포기하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노인이 괴로우냐? 포기를 하지 못해서.
역할은 끝났는데 희망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거 한심해요. 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타고 가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목표 지점에 갔으면 내려야 되는데 목표까지 갔는데 자동차에 안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러니까 젊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요, 늙어서는 다 희망도 절망도 다 포기를 할 때, 그때 이 죽음이라는 게 멀리 멀리 자기 자신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 이 육체 속에 있던 물방울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고, 몸 안에 있던 이 뜨거운 이 온기가 온 우주로 퍼져나가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몸에 있던 흙이 온 지구로 돌아가고. 그래서 몸은 이렇게 해체돼가지고 작은 것이 넓어지는데, 마음은 이게 말이요, 전혀 그 사정을 모르고 온갖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안 채워지니까 울고 불고 절망하고 야속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노인의 그 지혜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이 더 거룩하고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 몸이 어디서 왔느냐? 저 햇빛을 받아서 왔고, 수분을 받아왔고, 구름을 통해 왔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몸을 포기하는 순간에 해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바람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내가 이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없어지고, 작은 내 자신이 큰 데로 돌아간다. 죽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억울해할 거 없고 그런 거예요. 다만 부질없는 이 희망, 부질없는 기대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기대, 쓸데없는 희망 가질 게 없습니다. 다. 아니, 다 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사람이 안 죽습니다. 물만 먹어도 70일 정도 살 수 있어요. 물만 먹어도.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뭐 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는 데까지 먹고 그저 잘 수 있는 데까지 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그만이지 거기서 더 뭐 걱정도 근심도 준비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게 정말 오묘합니다. 이게 오묘해서 뭐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 다 망상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먹다가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자꾸 거부하고 또 삶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열심히 살다가 뽑으면 뽑히고 베면 베이고, 사람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죽는 날 죽고 늙는 날 늙고, 그럼 평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는 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날 죽으면 그 걱정 의심할 거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참 오묘한 건데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절대 죽는 거 염려 안 했거든요. 그냥 돌아가시는 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그 건강할 때 열심히 해서 남는 거 다 보시하고
다 공덕 짓고 하다가 죽는 날은 두려움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간다는 얘기는 삶에 대한 그런 그 기대를 버려야 돼요.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난 절대 죽음이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 한 3초 동안에 그렇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3초. 그때 모든 걸 포기한 순간이에요. 마지막 3초가. 그 기대가 붙어있는 한 그 기대의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바라는 기대다. 기대 심리.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 마지막 3초 동안에 가장 편안했다는 그걸 누가 한 겁니까? 그 죽는 사람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잘못 죽어가지고 다시 깨난 사람. 그 사람이 많아요. 죽었는데, 꼼짝없이 죽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시 깨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 거짓말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 아까 뭐 깨지고 문제기 많은 사람들 그한 1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일부는 굉장한 겁니다. 그게 일부는. 예. 그래서 이 성자들이 다 죽음이 편안하거든요. 부처님의 죽음이 편안하고 모든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들의 죽음이 전부 편안한데 그 이유가 뭐냐?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기대. 또 세계지 그게 뭐냐? 그러거든요. 사살은 사생이 아니니까. 그 자살 문제까지 나오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교만을 버린다. 우선 거기까지만 하지. 교만, 나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 하다 보면 온갖 기대를 자꾸 갖게 되고, 기대 갖다 보면 이제 죽음을 자꾸 거부하게 되고, 죽음을 거부하게 되면 온갖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죽을까봐. 그래서 어떤 교만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없고 무유 성사를 입을 능작하며 성사라고 하는 건 받들어 섬기는 건데요. 받을 성자.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을 능히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불능작이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거, 하지 못하는 거. 다 이 받들어 섬기는 일을 다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을 얻기 위해서. 또 무유 근고를 입을 능수하느니라. 근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거, 이게 근고지요. 이게 근고를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법하는 태도다 이 말이죠. 구법. 이렇게 구법을 위해서는 보살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생존 가치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생존을 염려해서 이게 동아시아 기복 불교적인 가치관이거든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찌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뒤에도 그게 나와요. 법을 위해서는 재물,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가 있다. 이게 생존 가치, 소유 가치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존과 소유. 이제 그건 충효 가치, 거기는 국가주의적 가치고 이거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몸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별 의미가 없다. 재물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가치가 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걸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이 경에서 말한 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거든요. 아이고 이게 아무리 저승이 좋다 한들 이승만 하겠느냐 이거요. 그래요. 저승 가는 건 나 싫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 이게 우리 생존 가치거든요. 우선 살아남으려면 뭐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재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당연한 거죠. 이게 이 생존과 소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그 마음에 오묘함이 없이 살아만 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서부터는 가치가 또 틀려지거든요.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오묘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밑에 부분이 있는데요. 양문 일구라도 만약에 한 구절만 듣는다 하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미증문법을 양문하면 미증문법 일찍이 미증문법 일찍이 듣지 못하던 법 이게 미증문법이거든요. 미증문이라는 건 일찍이 듣지 못했다. 지금까지 못 들었던 법을 한 구절이라도 들었다면 이 소리예요. 미증문법을 읽고라도 들었다면 생대환회하야 큰 기쁜 마음을 내서 이게 뭐 법 한 구절 들은 게 뭔데 이 많은 재산 얻은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느냐 이게 가치가 틀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재물이라는 건 무상한 거기 때문에 얻는다고 힘들고 지킨다고 힘들고 나간다고 힘들고 고통뿐이다. 이게 인도의 물질관이에요. 왕위도 결국은 지킨다고 힘들고 얻는다고 힘들고 잃어버리면 힘들고 왕위 권력도 고통이요 물질도 고통이요 생존도 고통이다. 이게 인도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질을 주는 거는 결국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그 요새 우리나라도 보면 전부 사람들에게 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아직도 애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럼 인도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조금 그게 그렇거든요. 인도로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법적 가치관에서 볼 때 법을 깨닫게 해야지 왕위를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서가모니의 가치관이거든요. 아들을 출가시켰지 아들을 왕노릇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관왕은 서가모니 보고 왕노릇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가치관이 틀린 거죠. 정관왕하고 석가모니하고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볼 때는 왕위라는 건 결국 고통이다. 왕위는 무상하고 무상한 건 고통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그럴 것도 같는데? 과연 그럴까?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게 기복불교적 가치관이 우리가 꽉 쩔어 있거든. 불교를 통해서도 재물도 구하고 수명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밑에도 보면요. 양문 일구라도 미문 정법하면 한 구절이라도 듣지 못한 정법을 들으면 생대환의하야
승득 전륜성황의 하며 전륜성황의를 얻은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일기라도 듣지 못한 법이 능정보살행하면 능히 보살행을 청정케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 승득 재석보망의 하야 재석보망의를 얻은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재석보망의를 얻어서 무량 백천겁에 머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나니라. 야교 1인이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말하되 아유 일구의 소설불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구절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이 능정보살행이니 능히 보살행을 잘 깨끗하게 할 만한 내용이니 요금에 내가 지금 양능이 대화갱하야 내가 지금 대화갱 이 불구덩이 갱자인데요. 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수극대고 하면 극대한 고통을 받는다면 강이 상여하리라 하면 마땅히 상여라는 건 줄 것이다. 써있자락은 준다. 이게 행동을 도와준 말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에게 한 구절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큰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있을 거죠. 당연히. 안 들어간다 그러면 기록이 없겠죠. 그 밑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보살이 이때에 자여시어 모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아이 일구의 내가 한 구절의 소설 불법이 말씀하신 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불법의 정보살행고로 보살행을 청정히 하기 때문에 가사 3천대 전세계에 대화가 큰 불이 만중이라도 그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상욕 종어 범천지상하야 오히려 저 범천의 위에서부터 투신이 하하야 투신에서 내려와서 친자 수치이니 친이 스스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서 취하려고 하고자 할 텐데 욕자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항소화갱을 하물며 작은 불구덩이를 이 불능리비리오 하나니라 들어가지 못하리오 하나니라. 이 3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덩이에 저 범왕천에서부터 떨어져서도 들어갈 판인데 작은 불구덩이에 내가 왜 못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법을 위해서는 몸을 얼마든지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존 가치가 아닙니다. 구법 가치예요. 구법 가치. 법을 구하는 가치지 생존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구법을 위해서는 물질도 보시하고 몸도 투신하고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연인이 그러하니 내가 금자에 내가 지금의 우이구 불법하야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응수 일체 지옥 중고이니 응당히 일체 지옥의 모든 고통도 받아야 할지니 하항 인중에 어찌 하물며 사람 속에 최소 고뇌일이오 하나니라. 모든 작은 고뇌일 것이냐 작은 고뇌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발근정진하야 부지런인 정진행을 일으켜서 구어 불법하되 불법을 구하되 여기 소문하야 그 들은 바와 같이 관찰 수행하나니라. 들었으면 들은 바와 같이 들은 내용대로 관찰하고 실천하나니라 이거지. 이 보살이 등 문법 위에 이 보살이 문법을 얻은 다음에 이제 법을 들은 다음에 이거죠. 섭심안주하야 마음을 잘 거두어들여 가지고 편안히 머물러서 이 섭심안주라는 게 뭐냐?
뭐 세속적인 걸 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섭씨만주라는 게. 세속적인 건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 뭐 명예 이런 거거든요. 세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물질 아닌 명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편안히 앉는다면 그 물질과 명예에 이걸 좀 중지시켜야 섭씨만주가 되지. 그 물질과 명예에 막 그냥 구하러 돌아다니면 이게 섭씨만주가 안 돼요. 마음을 거둬들여서 편안히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들은 다음에는 마음을 거둬들여서 편안히 머물러 공한처에서 텅 비고 한가한 처소에서 작시사요대 이런 생각을 하되 여설수행하야사 내득불법이요. 그 설법한 거와 같이 수행을 해야만 이에 불법을 얻는 것이요. 여설수행이라야 내득불법이라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여설수행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했으면 그 설법한 거와 같이 이게 여설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건 실천을 해야 그 불법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법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거 아주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요. 여설수행이라야 내득불법이요. 예? 단어 구원으로 이가 청정이니라. 다만 구원이라는 건 말이거든요. 가청정이라는 건 청정할 수가 없다. 말만 가지고 청정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단 구원으로 비단 구원으로 이가 청정이라. 다만 말로만 가지고 가청정 청정해질 수는 청정한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맞죠 이거는? 네. 여설수행이라야 내득불법이요. 비단 구원으로 이가 청정이니라. 아주 기가 막힌 용어예요 이게. 네, 이게요. 구원만 가지고 청정해질 수는 없다. 가청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오늘날 중요한 게 말은 많은데 실천이 부족한 거 이거 큰 문제예요 이게요. 말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래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비구니 스님인데 어떤 분인지 생각 안 나세요? 저 단식으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 예. 청와대 앞에서 단식했다잖아요. 예? 그분 아주 유명해요. 그분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분이 뭐 학자래 유명합니까? 뭐 때문에 유명하면 전문 지식이 있어서 유명합니까? 요새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예, 실천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종범 스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종범 스님 하면 아무도 몰라요. 몇십 년을 설법을 해도 몰라요. 근데 지율 스님은 다 알아요. 예? 아이, 그거 재밌잖아요, 그게. 예. 그 지율 스님 그러면 다 합니다. 요즘에. 이거 뭐 너무 잘하죠. 그 양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실천이다. 오늘날 실천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말이 부족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거. 예. 내가 깨달았어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요. 다른 사람이 깨달았어도 내가 몰라요. 왜냐하면 체험이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깨달음을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깨달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지. 그 설법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이게 뭐냐 그러면, 문 아닙니까? 문. 통로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문이잖아요. 문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서 아주 이게 중요해요. 말로서 청정해질 수는 없다. 수행을 해야만이 불법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이제 틀려서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을 만날 이제 해서 맨날 애워도 맨날 죽을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애운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청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청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이 없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려면 이렇게 여설수행, 말씀과 같이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그 말이죠. 근데 그걸 불생불멸에 대해서요, 설명은 다 해놨어요. 다만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고 체험을 못할 뿐이에요. 그 제사 지낼 때 보면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영명성각이 묘란 사하야, 우리 마음이 아주 미묘해서 월타추담에 계령하니라 비유인데, 월타추담, 달이 가을 연못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못 속에 가보면 달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연못 속에 들어가서 달을 건지려고 그러면 안 건져지죠. 왜 안 건져질까요? 그거 보여서 들어갔는데 왜 없느냐 이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고벽담 공개월을 제3노록 시응기라 했는데, 만고에 천년, 만년, 억만년, 억만년이 가도록 달은 항상 허공에 있는 거예요. 공개월이에요. 그런데 제3노록 2번, 3번 연못에 들어가서 건져봐야 비로소 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연못 속에 보이는 달 그림자와 같다. 이게 비유예요. 달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우리 그 우주의 본래 이 거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공개월, 허공계의 달과 같다. 이게 이제 설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깊으면 여기서 깨침이 오거든요. 와, 그렇구나. 예?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서로 체험이 틀리니까.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이게. 월타추담이다. 달이 그 가을 연못에 떨어졌다. 근데 그 다음에 석자가 있는데 계령하니다. 개수나무 그림자가 하늘에 차디차게 그냥 멀쩡하게 있다. 에? 분명히 연못에 떨어져 있는데 하늘에는 개수나무 그림자가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났는데 분명히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월타추담이에요. 월타추담. 예, 떨어질 타자가 있거든요. 예? 월타추담이란 말이죠. 가을 연못에, 추담은 가을 연못이잖아요. 예? 계령하니요, 개수나무 그림자가 차디차게 지금 있다 이거예요. 달이 허공에 멀쩡하게 있다 이 소리죠. 예? 그림자 영자, 개수나무 개자. 그 외에 요새는 여기 저 흙판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멋진 표현이요. 그게 우리가 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깨달은 눈에서 보면 저 연못 속에 보이는 달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게 깨친 분들의 말씀이에요. 깨친 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생을 나지 않았다. 그 깨친 눈으로 보면 우리가 났는데 나지 않았다. 불멸은 죽지 않는다. 이게 불생불멸이거든요. 그 이제 연못 속에 달이 보이지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떨어지지 않았다처럼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 죽어가지 않는다.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지. 설명으로는 맨날 해도 설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이라든지 논리는 체험을 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지. 그것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비단 구원으로 이가청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로서 다 해결될 수가 없다. 근데 말이 왜 필요하냐? 체험을 하게 하는 데까지 문으로, 통로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월천담저 수문이라 이 말도 있는데, 월천담전이라 달이 연못 밑에까지 뚫어요. 이게 담저를, 뚫을 천자가 있어요. 담저는 연못 밑이란 말이고. 근데 달이 저 연못 밑바닥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들어간 물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무훈이라 물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가에 가서 이렇게 저 연못을 보니까 달이 그 연못 밑에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밑을 밑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밑창에. 그 연못 밑창에 달 그림자가 빠져 있으면 그거 들어가려면 풍덩하고 그 물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달 그림자가 밑에 보이지만 밑에 달이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못 속에 달이 왔지만 온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깨친 사람들의 이 안목은 우린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이거를 깨친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문으로 불생불멸 그게 엄청난 소리예요.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났잖아요. 그게 왜 난 걸로 보이냐? 연못 속에 가서 보니까 달 그림자가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이거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소리예요.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그걸 지금까지 평생 한 겁니다. 그걸 말을. 그런데 왜 아직까지 모르느냐? 체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로 청정해질 수 없다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게요. 나지 않았다니. 지금까지 뭐 생일잔치를 얼마나 했는데 안 났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묘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생사를 해탈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고뇌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 또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만날 이렇게 촛불 켜지 않습니까? 예? 촛불 딱 켜면 촛불 보이죠? 근데 그 촛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또 촛불 딱 끄면 없어지잖아요. 그 촛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도 경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예. 예? 그게 뭐 화기가 뭐가 우주에 가득하거든요. 가득한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인연에 의해서 촛불이 딱 켜졌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촛불이 보여도 그게 생긴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촛불이 사라져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불생불멸이에요, 다. 그 전부가 불생불멸이에요. 다만 불생불멸인데 자신도 불생불멸인데 모를 뿐이에요. 그 불생불멸이 바로 존재다 이거죠. 존재. 우주의 존재는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존재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를 존재로 돌아가는 게 이게 그 깨침이에요. 이게 나라는 게 뭐냐? 이게 나라는 게 다 이게 햇빛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공기의 결과물이고 물의 결과물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촛불 딱 켜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또 사정으로 촛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네. 그 불생불멸 이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같은데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냐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지 않았다. 불멸,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뭐, 생일이 언젠데 왜 생일날 뭐 이제 이러냐고. 그런 거잖아요. 아주 재밌지.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촛불 켜면서 그 촛불 보고 깨친 사람 많습니다. 촛불 보고. 그 경봉스님, 통도사 경봉스님도 새벽 3시에 촛불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야반 삼경에 관총무하라. 야반 삼경에 촛불이 춤추는 걸 봐라. 당신이 그거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 뭐요? 별 보고 깨달았다잖아요. 그죠? 별도 불생불멸이요. 촛불도 불생불멸이요. 나도 불생불멸. 우주 만물이 다 불생불멸인데 그게 바로 존재다 이거죠. 존재. 근데 중생들이 나에 집착하는 순간 존재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나에서 존재로 돌아가는 거 그게 깨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근심, 걱정 뭐 이런 걸 다 놓는 순간에 본래부터 있는 존재가 보인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걱정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웃다가 그 다음에는 울다가 그 깨침의 반응이 있는데요. 뭐 웃는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크게 웃었다. 또 금강경에서 보면 수보리가 울었잖아요. 체루 비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울었겠어요? 감동이 워낙 크면 우는 거예요. 그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중에는 평온해져요. 편안해진다. 그때는 뭐냐 미소. 파한대손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대소 한번 웃었다. 그건 이제 반응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도가 높은 게 부처님 표정입니다. 미소. 그래서 막 웃는 거라든지 우는 부처님 안 만들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소 부처님을 만드는 게 그게 정신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면 미소가 되는 거죠. 미소. 그 뭐 요새 보면 뭐 미소는 미소인데 요새 막 이빨을 넘어 드러내는 미소를 웃어요 요새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그런 상업적 미소 말고 아주 만족한 미소. 그거요. 그래서 이 웃는 것도 이게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24시간을 계속 웃으면 피곤해서 죽는데요. 그 1분만 웃어도 30분 운동한다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1분만 웃어도. 그 근육을 엄청나게 움직여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웃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계속 웃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소는요, 억만년을 웃어도 전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게 피곤하지 않는 웃음이 이게 미소거든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 없는 존재인데 삶과 죽음을 걱정하니까 그걸 미혹한 중생이라 이럽니다. 미혹하다. 뭐 어리석다 이러잖아요. 미혹하고 우매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죽음이 없는 걸 모른다. 나지 않은 걸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날과 같이 이 노인들이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세상에 참 이 불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묘미를 새롭게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이 행복인데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얻어지는 것이지 환경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서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저 보살은 법을 구해서 몸을 불덩이에 투신을 해도 불행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없는 거예요. 만족 앞에. 만족 앞에 조건은 없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만족할 생각을 안 하고 조건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거든요. 뭘 좀 달라. 뭐를 주면 내가 살 것 같겠다. 그거 줘봐요. 또 뭘 달라. 만날 달라고 그러는 거죠. 만날 달라고 그러는 거.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하면 이 조건 없이 만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도 행복하고 오래 살아도 행복하고 이게 조건 없는 만족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삶과 죽음의 고뇌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요. 또 시간이 정진들 하시고 마음의 이 평온을 늘 간직하도록 계속 수련을 하시면 정말로 좋은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자꾸 수련하셔서 늘 평온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경을 보낸다라는 거는 큰 행복이에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게 젊은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 장점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 지혜를 체험하는 데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만이 간직한 장점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하시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정말로 좋은 것이 불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다.